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의 세 가지 특징.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의 세 가지 특징.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12장부터 쭉 이어지는 26장까지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실수투성이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허물이 많고 죄와 실패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도 너무 닮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장인데 이 믿음장에도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첫 인물로서 아벨, 그리고 두 번째로 에녹, 세 번째로 노아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네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은 기껏 해봤자 한두 절, 많으면 네 절 정도의 그의 믿음을 평가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8절부터 시작하여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평가가 몇 절에서 끝나느냐 하면 19절에서 끝납니다. 총 몇 절에 해당되느냐 하면 12절에 해당되는 방대한 지면을 할애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길고 세밀하게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소유한 세 가지 믿음의 특징을 살펴볼 때 우리도 은혜 받고 아브라함처럼 도전하며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며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하는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하는 믿음. 8절에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8절 마지막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때 너 어느 땅 갈 거다, 어디 갈 거다 분명히 목적지를 밝혀두고 출발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알려준 겁니다. 그와 그의 아버지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방을 출발할 때 처음부터 가나안 땅 갈 거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래서 순종하며 그 길을 찾아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제1요소로 떠올려야 될 말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순종이냐면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저기 8절에 나오는 순종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히페쿠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순종하고 중간에 내 마음대로 하고 끝에 가서 순종하고 뭐 이것도 순종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은 시마다 때마다 그때마다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부르신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신 땅이 아니고 무슨 땅이라고요? 보여줄 땅이래요. 앞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갈 곳이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나올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1절부터 3절까지 딱 끝났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4절에 보여준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자마자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하면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그 추상적인 용어에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뒤에 뒤따라야 할 단어가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노라고 말한다면,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따져보아야 합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신약의 성경책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서두의 인사말이 끝나고 이 책의 서두의 인사말이 끝나고 시작하는 절이 5절인데 5절에도 믿음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가 끝나는 마지막 장이 로마서 16장인데 그 끝도 마지막도 축복으로 끝나요. 근데 그 축복 앞에도 끝나는 말이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복음을 전하여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로 하여금 믿어 뭐하게 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머리로 추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믿어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자, 저 구절도 로마서가 끝나가는 마지막인데 그 뒤에 그냥 축복하는 인사말이 나오는 그 앞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민족이 믿어 뭐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 홀로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주어야 하느냐 하면 순종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는데 보여주신 것도 아니요, 목적지가 어딘 것도 알려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즉각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순종이 되는 데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신뢰입니다. 믿음이 신뢰잖아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우리 하나님은 허튼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유가 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신뢰가 내면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게 하는 또 다른 이 믿음이 순종에 이르는 비결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뢰와 약속의 말씀, 이것이 믿음이 순종에 이르게 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분명히 이 믿음이 순종이 되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저 8절을 그냥 한글만 갖고 분해를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 이게 저 8절을 뭐 하는 거예요? 요약하는 거예요. 8절을 요약하면 딱 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하여? 순종하여,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를 나아갔느냐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뭐가 있었다고요? 약속이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약속과 유업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구절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고 가는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고 희미하여 보장된 것이 없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나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보여야 하고 확실해야만 그 길을 가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앞날도 보이는 것이 없고 우리 앞에 확실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장막에 거하며 성을 바라보는 믿음. 장막에 거하며 성을 바라보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아브라함의 중요한 믿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막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8절부터 19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대지를 찾아내는지를 여러분이 8절부터 9절을 읽으면서 딱 구조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8절도 무슨 단어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9절도 뭘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혀 건너뛰어서 또 다른 세 번째로는 또 다른 절 하나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텐데 그게 몇 절이냐면 17절이에요. 17절도 읽어보면 처음에 믿음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딱 세 단어 지나고 나면 또 뭐가 나와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이 히브리스라고 하는 성경의 저자가 이미 평가를 다 내려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순종하는 것도 그냥 보이는 것, 갈만한 것, 아는 것, 명확한 것, 그게 아니라 모르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명확하지 않은 것, 확실하지 않는 것,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저 구절의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장막에 뭐 했다고요? 거하였으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저게 무슨 믿음일까? 오늘날로 치면 장막에 거하였는데, 장막은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집이지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하였다라는 거예요? 집에 거하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 다 어디에 살아요? 집에 살잖아요. 그럼 우리 다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지요. 그런데 아니요,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저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믿음으로 장막에 거하였다. 그것도 혼자 거한 게 아니라 누구와 더불어? 이삭과 야곱과 자손들과 더불어 장막에 거한 거예요. 혼자 장막에 거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저 안에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에 거하기 전에 왜 장막에 거했는지, 장막에 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앞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가 지금은 무슨 땅에 있다고요?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뭐하여? 거류하여. 저기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방의 땅, 하나는 약속의 땅, 하나는 거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어예요. 똑같은 땅인데 한편으로는 무슨 땅이라고 얘기해요? 이방의 땅이라 그래요. 한편으로 무슨 땅이라 그래요? 약속의 땅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하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세상에 속한 것 같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시겠다고 한 땅이었는데 아직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안 주어져서 어떤 땅이라고요? 이방의 땅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실 거냐면 주어질 땅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 아직 안 주어졌지만 주어진 땅인데 그 땅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류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류한다라고 하는 말은 잠시 머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정착하여 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든 이야기를 아우르고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걸 여러분에게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지배 구조입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였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을 한 것은 그가 유목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영적인 통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여 나타내고 있는 삶의 양식이 장막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는 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의 집에 사병을 키우는데 몇 명을 키우느냐 하면 318명을 키워요. 오늘날로 치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집에 종업원이 있는데 318명 종업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부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부자인지 아브라함은 뭐 여하튼 움직일 때마다 장난이 아니에요. 늘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그런 부자가, 여러분 부자가 되었으면 아무리 중동 땅이지만 아무리 유목민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정착하고 싶지요. 정착하면 뭘 지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됩니다. 중동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베두인처럼 유목 생활을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돔 같은 것은 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 때만 해도 소돔 성에서는 뭘 합니까? 성을 짓고 뭐예요? 정착하는 거예요. 그의 조카 롯이 베두인 유목민이었단 말이에요. 목축업자였어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소돔성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어떻게 하고 살아요?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현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은 반성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그가 어떤 집의 형태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순례자라고 여기고 거류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정착하면서 집 짓고 성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 이 땅 주시겠다고 하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성공을 이루고 출세를 이루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내지만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순례자라고 하는 그 삶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우리는 구약에서 잘 발견하지 못했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왜 장막에 살았는지를 10절에 다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았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10절에 설명해요. 그래서 이는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바랐다고요? 성을 바랐습니다. 저걸 그냥 단순히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는 단순히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그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물리적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며 인생을 달려가지만 그의 눈은 이 땅에만 갇혀 있었던 눈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고요?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시각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 시각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갈 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언제 만에 줘요? 정확하게 따지면 뭐 숫자가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약 480년 만에 줘요. 그것도 후손들에게.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금방 안 주고 주느냐 하면 이 일을 통하여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성공을 이루고 이 땅에서도 소유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 무엇을 가지지만 믿음은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저 천국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적부터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의 역사로 치면 약 5,000년 전 넘어갔던 아브라함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현대가 천국 같고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하다 보니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장막에 살았지만 뭘 바라보았다고요? 성을 바라보았다라니까요. 장막에 살았지만 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현실을 도피하여 산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 살지만
현실에서 모으고 현실에서 소유하고 현실에서 이루고 현실에서 도전하지만 시각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에게 또 다른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믿음이 순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또 다른 내용인데, 믿음이 뭐라고요? 소망이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현실이 어떤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더라도 믿음 가운데 뭘 꿈꾸는 거예요?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시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앞날의 미래의 소망뿐만 아니라 그것이 쭉 확장되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저 천국까지 가는 소망,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하고 소망하고 따로 떨어진 개념을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도, 현대의 삶도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땅에 있지만 땅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살아가지만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표가 없었지만 나중에 막벨라 굴 작은 땅 하나 생겼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뭘로 살아요? 부자로 살았다니까요. 아브라함 부자였다니까요. 여러분, 부자였는데 아직은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집이 없다니까요. 여전히 뭘 갖고 살아요? 장막을 가지고 옮겨 다니며 살아요.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고달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에게 뭘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저 천국의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 저 하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이 소망이 없으면 자꾸 어디에 매이냐면 이 땅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례자가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순례자의 삶을 산다고, 소망을 가지고 먼 미래를 보고 산다고 이 땅에서 소유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소유했다니까요. 아브라함 유일하게 없는 것이 아들 빼고는 다 있었어요. 아들만 없었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그 아들도 생겼지만 다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의 시각은 소망이 있으니 땅에 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뭐가 나타나냐면 넉넉함이 나타나요. 아량이 나타나요. 풍성함이 나타나요. 조카 롯하고 헤어질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여러분, 이런 태도와 이런 시각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넉넉함과 이 풍성함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당연히 목적 없자는 물이 우선인데 그걸 포기하는 그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미래에도 장래에도 나와 함께 해줄 그 소망의 믿음의 주인공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현실의 문제 앞에 어떻게 넉넉함을 베풀고 손해를 보고 어떻게 양보할 수 있어요? 아웅다웅 하나라도 붙잡아야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음 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음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태도일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서, 전쟁 포로가 돼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밤에 가서 야습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지. 왜 가요? 예? 아들도 아니고 뭐요? 조카인데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긴다는 소망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넉넉함과 그 베품과 그 소망과 풍성함이 나타나서 양보도 하고요, 구원하러도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넉넉함이 있으니 자기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소돔 고모라 땅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해요? 엎드려 중보하잖아요.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건 영적인 부요함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요함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영적인 부요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 가져도 상관없어요. 내가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저 하늘의 부요함을 경험하고 그 부요함이 나한테 들어오면, 여러분, 세상에 가진 사람보다, 나보다 잘난 사람보다,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영적인 부요함이 나한테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부요함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우리는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전쟁에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하고 왔는데 누가 짠하고 나타나느냐면 소돔왕이 딱 나타나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나랑 같이 동맹 먹자. 너 나랑 같이 장사하자. 너 유목민이지. 목축업자지. 양 나한테 팔아. 양털 팔아. 내가 여기서 쌀 밑에서 평지에서 너한테 올려줄게. 아브라함이 들어보서 어떻게 해요? 다 네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포가 어디서 나올까요? 세상에 얽매이면 이게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오지요. 여러분 그 엄청난 그 재산을 그 엄청난 노획물을 포기한다는 게 쉽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영적인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현실에 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난 네 때문에 부자 되었다는 소리 듣기 싫다. 나는 하나님으로 부자 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넉넉함이잖아요. 그가 소돔을 멸망시키고 가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일행을 멀리서 보고 있다가 뭐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뭘 잡아요? 송아지를 잡는다니까요. 창세기 22장을 봐봐요. 18장을 봐봐요. 뭘 잡아요? 송아지를 잡아요.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여유와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지금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도 없고 땅도 없는데 이런 배포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부요함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그가 하늘에 대한 소망,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집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막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청직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여러분은 순례자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하늘을 향하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소망의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을 뛰어넘는 영적인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좀 더 자유하고 좀 더 넉넉하고 좀 더 풍성한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믿음.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믿음. 제가 늘 믿음과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추상적인 용어다. 그런데 그 추상적인 용어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용어로 자꾸 바꾸는 연습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음을 믿는 것, 머리에 어떤 작용으로만 자꾸 이해하고 마음의 어떤 신념으로만 자꾸 내버려 두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간념화되고 사변화되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겁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은 반드시 삶과 관련하여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특별히 시험의 현장에서 그 빛이 발휘되어서 이기는 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은 순종이요 믿음은 소망이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은 시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이기고 통과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는 믿음의 절정 꽃을 띄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어떤 사건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사건에서. 여러분 이게 외부의 시험은 아니지만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아브라함만 통과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누구도 통과해요 나중에? 하나님도 통과하잖아요. 하나님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저기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이삭을 드린 믿음인데 이삭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뭘 이겨야 드린다고요?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지금
누구보다 더 사랑하느냐,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여 이길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 앞에 이삭을 드려요. 그런데 이때도 드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아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약속의 말씀, 내 안에 있는 신뢰와 약속의 말씀, 그거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처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의 신앙은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꾸 꼬꾸라져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자꾸 꼬꾸라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문제가 있고 뭐가 무미건조하고 메마르고 뭐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되면 자꾸 어디로 돌아가면 된다고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그 순종의 믿음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와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탁 바라보며 달려갔던 거예요. 모리아산을 향하여 이 이삭을 데리고 갔던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의심이 들지만 그 의심을 몰아내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뭐가 더 큰 거예요? 신뢰가 더 큰 거예요. 왜 그러시지? 약속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어. 그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지키실 거야. 그게 몇 절이에요? 18절이에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에게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미 옛날에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엘리에셀도 아니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아니요, 누구라고요? 이삭이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 줄 거고 그 후손들에게 땅 줄 거다. 그러니 네 후손은 이삭인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래? 그래서 마음이 좀 의심이 들었어. 근데 이 의심을 이기는 이 내면의 신뢰, 이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이 신뢰가 있으니 그 다음에 무엇을 붙잡느냐 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나를 이길 뿐만 아니라 환경을 이기고 악한 마귀 사탄을 이겨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의 세 가지 특징.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의 세 가지 특징.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하는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하는 믿음. 장막에 거하며 성을 바라보는 믿음. 장막에 거하며 성을 바라보는 믿음.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믿음.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믿음. 기도하겠습니다.